여러분, 오늘 24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사야가 어떤 결론을 내리고 들어가는 그런 막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장면이에요. 지금까지 유다를 중심으로 한 열국들의 멸망들을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종합으로 한번 결론을 내는 거예요. 한번 매듭을 짓는 거예요. 한번 매듭을 짓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바로 그런 24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당시의 상황일 수 있고요.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의 상황일 수 있고,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 상황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종말론적 이게 프라파틱이라 이렇게 말해요. 종말론적 예언이라 이렇게 말해요. 단순히 그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이스라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를 종말론은요, 구약 성경은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내 의미가 구약이 있는 거지, 이스라엘 역사의 이 사건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구약은 의미가 없어요. 구약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구약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종말론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말론은 언제가 종말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초림하고 재림하는 그 사이를 종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4장은 그런 의미에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종말은 뭐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불러가시는 그날, 아니 현실이 종말이라 이 말이에요.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구약을 바라보는 오늘 이 종말론적인 이 시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키워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이야기가 오늘 내 안에 심판받아야 될 부분, 내 안에 새롭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받아야 될 부분, 이것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종말론적 시각으로 구약을 보지 못하면 자칫 어떤 구약의 역사만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때 그 당시에 타락하고 하나님 심판받는구나, 그렇게 보기가 쉬운데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구약을 신약과 연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결코 없다는 걸 기억하고, 오늘 여기는 종말론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적인 이런 무질서가 나타날 거라는 것이 2절에 보여지잖아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이것은 이 사회의 종교적인 제도가 허물어질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이것도 사회의 어떤 질서들이 무너지는 거지요.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 공정과 공의, 어떤 나름대로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다 무질서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도 주지도 않아요. 이자 받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사회가 올 것이다. 땅은 어떻게 황무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느니라. 첫째 전쟁과 기근으로 황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쭉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체가 전쟁과 기근으로 망해요. 왜 전쟁이 일어나고 왜 기근이 나옵니까? 여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이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언약을 깨버린 결과는 뭐냐? 죽음이고 멸망이고 황폐하고, 그들이 즐거워한다 할지라도 수금 타는 즐거움이 그쳐버린다. 그런 내용 쭉, 약탈을 당하는 성읍들이 허물어져 버리고 기쁨이 소멸되다. 11절까지.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러한 종말론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러잖아요. 그렇죠? 유다의 민족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열방에 대한 예언을 쭉 해오면서, 다시 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열방들만 얘기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사야는 더 큰 모든 세계민을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주셨으니 이 말을 하잖아요. 감람나무를 흔든같이 포도를 거둔 후에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라. 네. 그래서 정말 온 세상에 종말론적인 심판이 예언되는 가운데 주은 열매가 얼마 없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그래도 있기는 있어요. 이것을 구약시대에 말하면 남은 자, 레미넌 피오풀이라 이 말, 레미넌 떼알라지. 이 관점에서 보는 게 레미넌 떼알라지라는 말이 신학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은요, 남은 자, 신학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최종적인 남은 자에게서 나오는 메시아예요.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과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선포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소리 높여 14, 15절을 보세요. 세계민이 모두 심판을 받는데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소리 높여 영광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 그날을 바라보는 이게 종말론의 시각이거든요. 이러한 때에 여러분 심판이 두려워서 도망간다 하더라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네. 자, 종말론적 시각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연결을 지어야 돼요. 마태복음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것이 재림에 대한 징조 24장 그리고 우리가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5장과 연결되는 사실은 이 내용이 바로 24장에서 한번 매듭을 지으면서 선포되는데요. 매듭을 지을 때마다 이 메시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네. 정말로 지금 이사야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선지자들은 바로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종말론적인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돼요. 심판주로 오실 또 구원해주러 오실 그날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러한 때 도망가려고 할 생각 말아요. 여기 오늘도 본문에 보면 18장 18절에 보면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17절에도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미혹받는 자들. 그러면 땅은 어떻게 돼요? 땅은 깨지고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흔들리며 비틀거리며 이렇게 돼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도망가는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수치를 당할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잠깐 봅시다. 24장에 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쭉 등장됩니까? 여기 이사야서 24장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게 첫째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서 어떻게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너를 환난에 넘어주고 너를 죽이고 민족과 미움을 받으니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이게 바로 도망하면서 서로 뜯고 물고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서 미혹하겠다 그랬어. 불법이 성하다 그랬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자,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금이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요소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먼저 처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까도 얘기했지요. 이렇게 황무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배반함이라 그랬어요. 율법을 어기는 것,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것이 뭡니까? 오늘 이 시대의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는 것.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음에 라고 요한복음은 그렇게 말해요. 파괴된 율법이 다시 새 언약으로 새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구약의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은 24장 이사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불법이 정도가 되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는 불법이 정죄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의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 이 내용들이 오늘 우리의 복음적인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 예배, 여러분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것이 이 정말 복음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것이 식어지면 이것이 여러분이 맞을 심판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은 다른 사람이 맞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내 안에 냉랭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법은 없고 내 마음 내 생각대로 가는 그러한 요소들이 심판받을 요소다 생각하고 마지막 시대다. 나는 이제 오늘 주님 앞에 부름받는다. 아니 내일일 수도 있지만 모레도 있지만 오늘 이 순간 부름받는다면 내 안에 불법을 자행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는가? 사랑이 식어져 있나? 이 순간이 여러분 멸망받을 어떤 순간이요? 종말의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건드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임한을 주님이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 뒤에 쭉 보면 너희들이 도망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깨어있는 자들 그 뒤로 쭉 보세요. 이게 바로 종말의 모습이 오늘의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 가운데에 25장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깨어있는다는 게 무언가? 여기 본문에 보면은 기름을 준비한 삶,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그걸 얘기해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몇 달란트를 받았든지 우리의 직분에 충성해야 될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뭘 말하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해요. 끝까지 선한 행동,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26, 7, 8장 이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참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러한 시기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시기에 복음은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많이 우리의 심령이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다가는 큰일 납니다. 세상적으로 이리저리 코로나 19만 바라보다가는 큰일 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돼요. 한순간에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감정, 잘못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에게 미칠 여러분의 종말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통틀어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보라, 내가 그렇게 하는 자와 함께 있으리라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도 복음적으로 이 놀라운 어제 주일 설교도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오늘도 구원의 거룩한 씨앗들이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열매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예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전파하는 게 입술로만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살아내라 이 말이에요. 입술로도 전파해야 돼.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냥 스치고 지나가 아이고 바쁜데 그러지 마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환경을 잘 살펴보면서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돼? 그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게 최고의 사랑이라고요. 정말 생명의 복음을 잘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속에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한 영혼이 다시 구원을 얻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춤추게 하시는 한날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결코 세상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오늘 여기 24장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4장을 연결하지 않으면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당시에 그냥 역사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4장, 마태복음 24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5장과 마태복음 25장과 연결됩니다. 깨어있는 슬기로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로서 달란트 비유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님이 계산할 때에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도 선을 베풀고 오늘도 갇힌 자를 찾아가고 이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고 굶주리는 자를 먹이고 이게 무엇을 말해요? 오늘 우리가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의 삶으로 현장을 바꾸라 이 말 아니에요. 거룩한 씨앗을 뿌리면서 이런 열매를 맺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면서 이 여름의 고비고비들을 잘 이겨내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 오늘 이사야가 외치는 영광의 날로 오늘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